여러분 가수 싸이 씨를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 영상으로 싸이 씨의 콘서트 현장을 잠시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방방 뛰면서 노시는 모습이 뭔가 저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 예, 박은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늘 교회만 있기보다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을 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연 중에 싸이 씨가 아주 인상적인 멘트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뭐라 했냐면, 이렇게 큰 공연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잠시라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고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멘트가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 멘트 하고서 뛰어! 그러면서 막 뛰는데요. 얼마나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게 뛰는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 목사라는 사람은 대체 성도님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인 분들에게 나는 뭘 안겨줄 수 있을까? 우선은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평소 좀처럼 어려워서 잘 읽혀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이 명료하게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풀어진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비록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평소보다는 좀 강의와 같은 설명의 요소가 보다 좀 많아지는 것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딱딱한 주석을 보면서 시작할 텐데, 화면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숫자로 엮어진 신비적 책이다. 계시 전편이 상징의 나열로서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쉽지 않고 그것이 본서를 난해의 책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징주의는 로마의 가차없는 박해 아래 놓인 교회가 취한 신비적 항거 방법이었다. 상징으로 쓰여져서 난해하다. 근데 왜 그렇게 상징으로 썼느냐? 이유가 나와 있죠. 로마의 박해 때문에.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감히 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입에 올리기가 힘겨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계시록은 묵시라는 특이한 장르로밖에 쓸 수 없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묵시가 무엇인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는 어려운 시대에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오한 것들을 그 당시 독자들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방법이다, 장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2절 같은 데 보세요. 2절에서 요한계시록이 묵시이다, 상징이다, 이것이 드러나 있는, 포괄되어 있는, 담고 있는 함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2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둘 다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한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특이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것을, 그 환상은 상징이겠죠. 본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고 묵시이다라는 것을, 이 보았다라는 이 본다라는 동사가 요한계시록에 무려 50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 상징이다, 묵시이다를 강조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묵시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쭉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묵시이고 상징적이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묵시이고 상징이라고만 얘기하시죠? 5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거기까지요.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서 최고이다.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이죠. 근데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는 묵시로 상징으로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은 대담하게 과감 없이 써내려가는가? 이게 뭔가 모순된 논리 아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계시록은 묵시이고 종말의 예언일 뿐 아니라 또한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학자의 말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틀의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예언이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옛날 고대에 쓰여진 편지들은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4절도 볼까요?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아시아는요, 오늘날 터키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7교회는요 상징이 아니라 그 당시 터키 서부 지역에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 같아요. 11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지명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당시 교회들은 지명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송자,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7교회이다 라고 편지 형식을 정확히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 편지 형식의 두드러진 면이 뭐냐면, 지금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편지의 도입,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고요, 맨 마지막 끝에 보면 편지의 종결, 맺음말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한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고 예언일 뿐 아니라 편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박해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왕이다 할 수 없어가지고 몸통 부분, 중요한 본론 부분은 다 거의 다가 은유적으로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혹 언급이 한두 번 되는데 뭐 왕이다, 주관자이다 이런 맥락에서 쓰진 않아요. 소소하게 스쳐 지나가며 별 문제 없을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사말과 끝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거침없이 써요. 땅의 임금들의 우두머리이다, 다시 오실 주관자이시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게 3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슨 힌트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예요. 지금 우리 손에 다 성경이 들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쓰면 겨우 그거를 필사해서 교회의 지도자한테만 돌렸을 뿐 성도들의 손에 다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한 사람이 대표로 계시록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모인 사람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요, 듣고 지키는 자는 회중,
복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냐면, 자, 요한이 편지의 형식을 띄어서 보냈는데 인사말과 맺은 말은, 그 편지 형식은 교회의 소수의 지도자들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중을 대상으로, 여기 불특정 다수잖아요. 로마의 어떤 감시관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모인 자리에서는 본론만, 상징의 묵시의 부분만을, 주요 부분만을 읽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실 죽음을 겁내하지 않았어요. 지금 동료 사도들 다 순교했고 본인만 운 좋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계시록을 쓰게 하려고 유배지에 보낸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제 다 사명이 끝났어요. 거침없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묵시로 썼느냐?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묵시를 선택한 이유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다 순교당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썼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서 계시록을 썼느냐? 유배지에서 반모섬이라는 데 홀로 떨어져서 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 지내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신을 깊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외로웠던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려면 일상,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회사 출근하고 이런 일상에서 떨어져서, 가족과도 떨어져서 홀로 여행을 떠나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홀로 여행하는 시간. 대목을 보시면요, 홀로 여행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의 시간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홀로 일상에서 떨어져 여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은요, 홀로 반모선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이토록 예수 믿는데 박해를 당해야 하는 건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대체 이 상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깊이 묵상하고 고뇌하며 성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인사말 속에, 이 짧은 단락 속에 그런 성찰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을 눈으로 쭉 보세요. 짧은 부분인데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4절 중간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신 있게? 네, 너무 신중들 하셔가지고 성자 예수님으로 생각하기가 쉬워. 재림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자, 8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어떻게 할 자라? 장차 올 자라. 아니,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장차 오신다고 하는가? 맥락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은 미래든 언제든 나는 역사의 개입자이다, 종말의 주체가 되는 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4절 뒷부분은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은 한 분이신데 7 영이라고 그러면 천사를 뜻하는 게 아닌가. 7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7가지 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그의 위에, 자, 7가지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이 문맥 흐름 가운데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 쭉 보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계시록에 조금 부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요한은 자신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깊이 성찰하고 묵상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요한이 말하는 제대로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특성과 대표적인 표지가 나타나는가, 나에게는 그러한 특성과 표지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러한 박해는 없습니다.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들이 난무하고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로서 어떠한 특성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사랑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참된 신앙인의 특성이자 표지예요.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중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한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핏 보면 이 박해가 빨리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죠. 제가 볼 적에 요한은 여전히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고 읽혀집니다. 그렇게 읽혀지는 이유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헬라어가 어쩌고 이런 거 좀 싫어해요. 저는 영어 공부도 하기 힘든데 무슨 헬라어까지 하라고 그래. 정말 너무너무 신학교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가 유익이 뭐냐면 우리 한글 번역 문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헬라어는 굉장히 세부적이고 정확한 언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셨다라는 동사는요,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뭔 말이냐 하면 단번에 과거에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난 일, 성취한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앞에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신다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과거에 단 한 번만 어떤 사건에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 카톡을 봤는데 거기 앞에 프로필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으셨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좋은 말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욕심부려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 은혜로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 놀랍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은혜만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과거에 나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는데 요즘은 나를 밀어내고 밖으로 돈다. 그래도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은혜가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기억하고 살아간다. 안 되잖아요. 현재도 사랑해야죠. 현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토록 거센 핍박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과연 평강이 올까? 상황이 바뀔까? 당장.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키시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그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사랑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라. 그 믿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하나님의 신비한 허용 가운데 사단이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땅에 언제나 아무 문제 없는 상황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죄인과 죄인이 어울러져서 살아가는데 맨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바다에 비유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잔잔하냐 거세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끊임없이 파도가 밀어닥치는데 내가 그냥 그 파도가 올 때마다 아이고 무섭다, 물 먹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멋진 서퍼와 같이 그 파도를 주의 사랑 힘입어 넘실대며 타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글을 하나 볼까요? 겁내지 않고 즐겁게 파도를 타는 사람을 서핑보드와 같은 사람이라 한다. 우리 인생은 파도와 같다. 매번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다양하고 힘든 파도가 인생 가운데 많았지만 나는 탓하지 않는다. 서핑보드는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즐기게 된다. 큰 파도가 와서 또 물에 빠지면 어떤가? 다시 즐겁게 파도를 타면 그만인 것을. 지금까지 많은 파도 속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서핑보드를 타며 성장한 나를 응원한다. 개척하고 크고 작은 여러 파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놀래고요, 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의 은혜 안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흡한 씨앗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 가운데 은혜로 이끌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파도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셨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성도님들이 주일 강단에 목사 얼굴에 평안이 있으면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을, 내 목회를 감싸고 있거든요. 송도 소리교회를 감싸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딸 지우와 대화하면서 참 감사한 순간이 있었어요. 허락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치킨 예약권 다 걸어놓고 오늘 딱 쓰겠다고.
감동적인 얘기하는데 괜히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잊어주시고요. 지우가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지우야, 너는 부모님이 평소에 너를 많이 격려해 주시지? 예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일에 꿈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 아이에게서 평소 사랑받고 격려받은 흔적이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부족한 아빠고 많은 것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사랑해주자, 많이 도닥여주자,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자, 그 다짐했었는데 그것이 지우 삶 속에 보였다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11살짜리 초등학교의 삶에도, 아이의 삶에도 사랑받음이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보여지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저럴 수 없는데 무언가 넉넉해, 단단해, 부모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나? 내면이 건강하네. 세상의 부모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평강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전도함. 여러분 6절을 좀 보실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무슨 의미일까?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나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현재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 안에, 그 아래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이란 뜻은 뭐냐? 그 성령의 임재 아래, 성령의 도움 아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진력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라됨,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으면 제사장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서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자,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지 그것만 뭐 그냥 좋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라,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나만 좋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찢겨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다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보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중매자, 다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 그 전도하는 거는 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 남편분이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시래요. 지적인 분이시래요. 그래서 도저히 믿음이 생겨날 틈이 없으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정말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여러분,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직 여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일 때 그 전도 폭발 훈련자였어요. 담당자였어요. 근데 아예 시작할 때 저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목사님,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전도 폭발 12조 13조 끝날 때에 그분이 실습을 하시면서 복음 전문을 듣고 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전도 폭발 황당하거든요. 20분 동안 복음을 쫙 전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듣고 앉아 있나? 요즘 영상 시대인데 재미없이 이걸 누가 지루하게 듣고 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령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전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말로만 전하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나였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나에게서 자신에게로 전가 옮기셨습니다. 내 죄는 그분께 다 옮겨졌고 해결되었습니다. 이거를 딱 시각적으로 알려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의자 위에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놓고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카드를 다 놓고, 자, 예수님이 의자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자신데 우리가 여기 앉지 못하고 계속 서서 생활한다면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도 여전히 다리 아프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어 의지하여 살아가면 저는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전도 폭발에서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대목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몇십 번을 했고 다 이미 반복한 건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삶에 그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말하면서 성령이 다시금 감동케 하셔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뻥끗이 아닌 내 삶의 진정성을 실으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전달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그 시간 그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전통교회에서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 너무 요상한 일들을 많이 왜곡시켜서 그런지 자꾸 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적이고 학구적인 분이에요. 성령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의 이런 놀라움들이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내 삶으로, 진정성으로 자꾸 주변 사람들을 연결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꾸준히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자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예수님은요, 내 주변인들이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심판주로 당장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 7절 보세요. 7절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요. 자,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리라.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이 본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겠는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찌른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 모두가 재림주, 심판주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안 좋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나라가 되어 감당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요, 애곡이 아니라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그래서 세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소망한다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무기력한 무한 반복의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주의 사랑과 생명에 동참하는 자로서 비전과 설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기다려져요. 제가 어떤 책 표지를 인상적으로 본 제목이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 근데 철학책이어서 잘 내용은 안 읽혀지더라고요. 제가 철학적 사유가 좀 부족한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 근데 다른 책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 남의 얼굴 벗고 나의 얼굴을 찾아야 행복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예화가 참 와닿았어요. 어떤 50대 중반의 어떤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모범생이었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했고 부모님이 제시하는 직장에 취업했고 성실해서 승진했는데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도 다 건강한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에 떠밀려서 억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런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휴가 내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말고 계속 갈아타는 일반 버스로 부산까지 가보라고.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냥 일단 해봤습니다. 가다가 졸리면 숙소 들어가 자고 배고프면 내가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또 어떤 좋은 풍경의 어떤 지점이 있으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남이 강요하는 삶이 아닌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누리고 이렇게 며칠을 보냈더니 삶이 좀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럴 때 기쁨이 있구나. 어떤 활력이 생긴 거예요. 설렘이 되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사장으로 전도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의무로 마지못해 책임감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활력 없는 신앙인으로 나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설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늘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핵심입니다. 인생의 끝없는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성령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비전과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남은 생에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 소중한 일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복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보람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주의 따스한 손길 아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거의 이례적이 아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 눈이 떠지지 못해서 내 앞에 어려움과 힘겨움만 볼 뿐 그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살짜리 초등학교의 아이의 삶에도 사랑받음이 보이는데 제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제가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이들 중에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론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늘 어려움이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느냐 멀어져 있느냐가 관건임을 오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넉넉한 사랑 안에서 능히 그 상황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 사랑하는 이웃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살짜리 초등학생에게도 쟤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구나, 그것이 주변에 나타나 보이기 마련인데, 주님, 내 삶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경험되고 내가 그 사랑 받고 있다라고 주변에 보이고 있는지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긴밀하고도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더 최선으로 이끄시는지를 확신하며 주님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과 같은 온전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 소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시대가 이런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그저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받고 있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하며 주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명 위에 달려가는 소중한 삶, 설렘 있는 삶으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